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세월이 빨라 이제 며칠 있으면 한 해가 뒤안길로 물러갑니다. 또 하나님이 광명의 새해까지 준비하셔서 그 첫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생명을 또 한 해 유예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연말을 기해서 3대 관계를 결산하자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 소셜 애니멀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너와 내가 어우러져 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개인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회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정치 행위를 통해서만 행복을 추구하는 정서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간적인 동물입니다. 부모지간, 형제지간, 자매지간, 친구지간, 성도지간, 사제지간, 이웃지간 등 관계가 없이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연말을 당하여 3대 관계를 총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길과 구원의 길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믿음으로, 회개로, 순종으로 회복되고 유지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를 돌보시는데도 많은 시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필드링 해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정에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몇 시간을 사용하다가 전원을 끄지 않습니다. 이 기기는 24시간 돌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지면 필터를 청소하거나 교환하면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필드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연말에 재검토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필드링은 계속 작동되는데 왜 내가 전원을 끄고 있습니까? 다시 전원을 켜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출석, 봉사생활, 직분수행, 물질봉사, 사회봉사 등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람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성도 간에 아닌 이웃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내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재성을 가진 인간은 상대가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의 출발점은 네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조지 머피는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사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와의 사이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간 사회는 관계에 끌려가는 사람과 끌고 가는 사람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첫 만남, 첫 인상에서 그 사람을 평가해버립니다. 얼굴 모습, 체격, 신장, 말솜씨, 제스처 등 제한된 외모로 판단해버립니다. 신자들만큼이라도 외모로만 그 인격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며 보이지 않는 깊은 인격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욥기 34장 19절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혹간 친구 간에, 성도 간에, 친척 간에 한 해를 살면서 맺힌 것이 있다면 이 해가 다 하기 전에 화해하고 정상화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산물이 아닙니다.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정성껏 조각품을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부모관계, 자식관계, 형제관계, 부부관계 등 이런 관계가 잘 맺어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반면에 이런 관계가 뒤틀릴 때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관계의 큰 문제점은 비교의식입니다. 누구와 비교하고 우리 집 수익과 이웃과 비교할 때 열등의식이 발동하게 됩니다. 비교의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한 행복은 영원히 내 곁을 떠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의식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전에 이 모든 생각을 도말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함축하면 세 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는 대신관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둘째는 대인관계이며 셋째는 대물관계입니다. 인간은 물질을 떠나 살 수 없고 사람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가 잘 맺어질 때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잘못될 때 고통이 찾아옵니다. 십계명도 이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인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고 살면 된다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 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잘 맺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으로부터 인류의 행복과 번영과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대물관계의 회복입니다. 물질을 지배해야 합니다. 로마의 멸망 원인이 권력의 싸움과 스포츠의 국고 낭비와 금전제일주의였습니다. 특별히 많은 여성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골드 골드를 외치며 행진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 자체를 행복의 수단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체험한 놀라운 성공은 젊은 나이에 철저한 극기의 훈련, 청빈낙도를 통해서 최대한 검소하게 사는 법을 배워 실천했습니다. 그래야 허드슨 테일러는 내륙 중국의 선교사로서 청빈낙도를 실천하는 데 성공했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윌리엄 보트는 세계인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나이에 자기 하나님의 재산에 대한 간섭을 통제를 허용하였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회사업 확장을 위하여 전 재산을 헌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세 개의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유보하지 말라, no reserves,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후퇴하지 말라, no retreat, 물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말라, no regret, 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사역에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는 사역의 전체적인 통제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지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전체 수입이 어떻게 배의 수익이 되었는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감사 헌금과 구제 헌금까지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 재산을 통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물질의 간섭을 받아야 나의 삶에 대한 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통제를 허용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식, 경험, 시간, 돈, 소유물, 에너지 등입니다. 또 구별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지출의 결제를 받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지출을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또한 구매 전에 아래의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물건이 참으로 필요한가? 또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갖고 싶은 것인가?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가? 또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또한 이것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또한 투자하면 2배의 수익이 있겠는가? 또한 저렴하게 구할 수 없겠는가? 또한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또한 좋은 자들의 협력을 얻었는가? 또한 나중에 구입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10가지의 질문을 하고 무엇을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래의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의 권원자이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돈을 주시지 않고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하시니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내가 드린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45편 90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한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사탄이 빼앗아갑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또한 사용체에 대한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쏘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위 사실을 모두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재산과 앞으로 가지게 될 모든 재산에 대한 모든 통제를 하나님께 허용합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시간과 재능과 돈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통제를 받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지팽이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지팽이는 부의 상징이요 지혜의 지휘봉이요 사막길의 인도자요 악한 짐승과 대결할 수 있는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막대기를 땅에 던지라. 히브리 말로 샬락 테에레츠 throw staff on ground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야 나하시 it became serpent. 그래서 모세는 뱀이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꼬리를 잡아라. 히브리 말로 아하츠 자나 grasp it by its tail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가 꼬리를 잡으니까 그의 손에서 지팽이가 되었습니다. 너는 이 지팽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팽이를 손에 잡았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 말로 마테 엘로힘 Moses took the staff of God in his hand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모세의 지팽이였으나 던진 이후로는 하나님의 지팽이로 변신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과정을 거쳐야 참된 재물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팽이까지도 간섭하셔서 자유자재로 이적을 행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교훈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완전히 내던지지 않는 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뱀과 같은 실체임을 간접적으로 입증시켜 줍니다. 이 뱀이 나를 물고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수순을 밟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서 나를 해칠지 모르는 가견적인 뱀입니다. 무엇이 나를 망하게 하였습니까? 무엇이 나를 좌절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모두가 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뱀과 같은 물질이었습니다. 중소기업체 회장이 권력과 재물을 동시에 다 가지려고 수억 대의 로비금으로 사용하다가 결국 구속 일보 직전에 자살을 택한 모교단 장로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얘기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자기가 행사하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재산을 받았지만 내 마음대로 관리하면 결국은 송두리째 잃고 맙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진단하면 결국 품성교육의 부재와 재정교육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자연세계를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이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명을 완수할 일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정해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 부여해 준 모든 가능성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의 삶에 유용하도록 개발 발전시켜야 합니다. 땅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굴하여 갈고 닦아서 빛내어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되도록 유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간을 인식한 자들의 삶입니다.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의 고귀한 재산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용한다면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또한 태문까지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성의 태를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불림 때문에 남편과의 갈등이 심했고 둘째 부인과도 갈등이 있었으며 날마다 근심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술 취한 듯이 정신없이 이 사실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였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어 이스라엘의 해방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게 되었고 3남 2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산이며 일시적으로 교육하라고 의탁받은 생명체입니다. 한나가 출생의 문제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참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와 그리고 한나의 태문까지도 간섭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며 물질까지도 선하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 사용되어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유권과 통제를 하나님에게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습니까? 만약 방해물이 있다면 제거하여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경히 여기는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을 많이 범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물질과의 관계에서 결산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국가를 향해서는 정확한 세금과 교회를 향해서는 철저한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부끄러움 없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빨라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결산하고 너와 나 인간관계에서 맺힌 것 있으면 푸는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고 또한 생명 없는 이 물질 사용에 있어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경히 여기고 애사롭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계산할 날이 올 것인데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우리가 뒤돌아보고 잘못을 회개하며 뉘우치며 닥쳐오는 새해에는 모든 것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청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연말 연시를 잘 맞이하는 축복된 이 마지막 연말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